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입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마치 로마의 앞잡이처럼 비쳤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가 세금을 걷는 그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레위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몇 번은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두말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즉시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근무 시간인데 세무공무원 아닙니까? 세무서 비워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의 제자로 따르다가 다시 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한 번 따르는 그 결정이 그의 앞으로의 인생과 영원한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레위는 두말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옳다라고 믿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이런 결단력과 추진력, 이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도 많아졌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민을 할까요? 우리의 고민은 어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혹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은 실상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선뜻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가운데 하나가 햄릿입니다. 햄릿은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음모에 의해서 타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죽어야 될지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돈키호테처럼 가자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걸 할까 말까
쭈삣쭈삣거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가서 이게 2개 묶음이 나은 건지 하나 낱개로 사는 게 나은 건지 100g당 얼마인지 그거 따지고 또 A사 제품이 좋을지 B사 제품이 좋을지 망설이고 하다가 시장 보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디 외식을 한다.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서 무엇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정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삼성이 좋을까요? LG가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사람들 추천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이 모델이 좋은지 저 모델이 좋은지 어느 게 가성비가 좋은지 누가 좀 평가를 해달라고 자기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이 식당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후기를 적었느냐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거기가 맛있다 거기가 분위기가 좋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야 해당 식당을 찾아가거나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결정을 못 내립니다. 또 선택했다가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후회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더라도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뭘 먹을 건지 다 물어봅니다. 심지어 한 6, 7살밖에 안 된 꼬마 어린이한테도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고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딱 가서 엄마가 메뉴판 딱 잡고 딱 불러다가 뭐 몇 개 딱 시켜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묵묵히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별로 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나 딸들을 귀한 자식 온냐 키우다 보니까 모든 결정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마보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친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엄마를 불러옵니다. 초등학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학생도 그럽니다. 직장인들도 그럽니다. 엄마가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과장님, 부장님한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 못하고. 대학교 강의할 때 보면은 학부모한테서 전화 걸려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기말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선처를 해달라느니 뭐 어떻게 해서 결석을 했다느니 당사자가 직접 자료 가지고 소명하면 되는데 자기는 말 못하고 엄마가 전화 걸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좀 독자적으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하에서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하에서 말씀의 권위하에서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말한 이런 결정장애, 선택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어릴 때 시험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많이 냅니다. 보기 1, 2, 3, 4 주고 다음 중 뭐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 2, 3, 4 가운데서 정답 고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 계산 못하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을 수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거꾸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가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보기가 없으면 선택을 못해요. 사지선다형 시험 잘 봐가지고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가족 외식을 하자. 뭐 먹을래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1번 짜장면, 2번 햄버거, 3번 피자, 4번 치킨 하니까 3번. 찍는 건 잘합니다.
근데 너는 뭘 원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내가 뭘 원하지? 어느 학과를 선택하지? 장래 어떤 사람이 되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다가도 양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하고도 사귀고 동시에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하고도 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내 짝인지 이 사람이 내 짝인지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연인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 어장관리라고 하죠. 자기 주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럿을 둡니다. 그냥 너는 나하고 안 맞다.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관계는 끊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시시때때로 모이를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붙잡아 둡니다. 자기 주변에. 왜? 만약에 지금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깨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면 그 중에 한 명, 평소 이제 관리하고 있던 요 인맥들 가운데 한 명하고 또 사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다리가 왜 나오고 어장관리가 왜 나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도 싫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이거다 하고 선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못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미적됩니다. 나중에는 이도 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히 바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잘 아는데 그 옳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은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다양한 선택이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건 필요합니다. 결정 과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잡고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거, 치고 나가는 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처럼 레위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결단력입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려운 결정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결단력을 갖춰야 하느냐? 오래 생각하고 오래 고민하고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제 바둑이나 장기 두다 보면은 장고 끝에 깊이 생각하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나오죠.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 맞다 하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면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몸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일을 갖고 고민하면 저처럼 살도 안 찌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거,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거,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 접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는 문제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될지 떠나는 게 과연 좋은 결정인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날마다 한숨만 쉬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옆에 제 아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간다고 지금 결정 내린다고 하더라도 서류 준비하고 입학 수속 절차하는 발론데 적어도 4, 5개월 이상 걸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토플 시험부터 보라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시험을 일단 봐놔야 나중에 가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지. 고민 실컷 하다가 시험 보려고 하면은 토플 시험 보는데도 줄을 서야 됩니다. 미 대사관 인터뷰 하는데도 2달 정도 줄을 서야 됩니다. 아까운 시간 허송세월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거. 빨리 결정 내리는 게 낫습니다. 결단력이 있으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의심과 염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쭈삣거리고 미적대고 주저하고 하다가 참 안타깝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사람들. 엘리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즉시로 농사일 그만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후계자라는 표시입니다. 엘리사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 농부 출신입니다. 12결의의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거,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떨쳐두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따라갔습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따를까 말까, 대언자가 될까 말까 고민했더라면요, 그 시간에 엘리야가 다른 사람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는 아마 농사도 못 짓고 대언자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자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자기 생계수단입니다. 배는 자기 직업을, 어부라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즉시. 생각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도 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자 바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즉시 따라가는 이런 결단력, 이런 추진력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이 이단을 자기가 모조리 잡아들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즉시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심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즉시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결단을 내리기에 주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잠시 뒤면 소돔 고모라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이매.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다투고 지금 이제 겨우 독립해가지고 한미천 잡아가지고 소돔에서 터 닦아놨는데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축도 집도 그리고 자기가 확보한 이 푸른 풀밭과 살기 좋은 곳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적미적됐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가 망설이고 있자 그 두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도시 밖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의 이런 우유부단한 그런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생명은 건졌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신인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봤자 요르단강과 시내 몇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로 농작물을 키웁니다. 근데 바알신에게 또 잘못 보여가지고 가뭄이 들면 안 될 테고, 그렇다고 자기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적거리고 주저하고 확고한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희생제물을 태우셨을 때 그제서야 주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도 받았지만 확고하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그 헤롯, 침례자 요한을 잡아들여서 가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대언자로서 침례자 요한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책망하고 또 이 책망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침례자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또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기한테 좀 찔리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달게 들었습니다. 달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돌려줘야 됩니다. 하고 있던 거,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또 이걸 또 놓자니까 또 아깝고 두 사이에서 미적대다가 마침내 헤로디아의 딸이 그를 위해서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해줬을 때 그 여자아이의 소원대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어주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깝게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미적대다가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가둔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일단 붙잡아 들여가지고 자기가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떤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을 듣고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선포를 하면은 뜨끔합니다. 그래서 달게 듣습니다. 들을 때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미적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라. 내가 다음에 마음 내키거든 다시 부르겠다. 벨릭스가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불렀어요. 자주 불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바울이 자기한테 뇌물로 돈을 주지 않을까 바랐기 때문에 자주 불러가 이야기했고 바울은 돈 준다는 이야기는 없고 의와 심판과 절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1대1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벨릭스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다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보고 따랐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지금은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미디안과 싸우기를 두려워할 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선뜻 판단이 잘 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합당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 눈치 보다가 올바른 결정 못 내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고 상으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목 자르면 죽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대언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무엇이 걱정이 됐냐? 잔치 자리에 자기와 같이 앉아 있는 잔치 손님들, 귀인들, 다 유명한 이 정치가들이나 실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입 밖으로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뭐가 되느냐? 한편으로는 사람들 눈치를 보았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거나 주변 분위기 보거나 그러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영천에서 3개월간 초급 장교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36개월 동안 총 복무 기간 39개월입니다. 훈련 기간은 군 복무에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육군 중위를 달고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가서 정훈 장교라고 해서 정치훈련 장교입니다. 장병들 정신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부대 신문 만들고 지휘관 연설문 작성하고 언론과 협조해가지고 부대 홍보하는 이제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가니까 대대장이 회식을 열어줍니다. 초임미 장교 한 명 왔다고 부대 전통이 오면은 일단 술 먹여가지고 기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접에 술 따라가지고 소주 딱 부어가지고 돌립니다. 없어질 때까지 돌립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이 따라주는데 대대장이 술 따라주는데 이거 거절하면은 군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강제로 코 잡고 먹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회식 자리이고 술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느냐? 아프다고 꾀병 피우고 누워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당당하게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의 입장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가? 아니나 다를까 대대장이 작전장교, 교육장교, 지원장교 딱 술 다 따라주면서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소주잔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원장교 잔 밖에 그러는데 용기가 생겨가지고 대대장님 잔이 너무 작습니다. 큰 잔으로 주십시오. 주임상사 사이다잔 갖고 오라 해서 사이다잔
소주 따르려고 하니까 대대장님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찌 주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술주자입니다. 대신에 사이다로 주십시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불벼락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대대장이 치고 있으면서 너도 크리스찬이냐? 알고 보니까 대대장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제 속 사정을 알아주는데 자기는 장교 생활을 하면서 군 부대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사단장 잔도 받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크리스찬인 걸 감추고 이제 술을 마셔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훈 장교는 오늘부터 술 먹이지 말고 다른 사람 소주 한 잔 마실 때 정훈 장교는 사이다 한 컵을 마셔라 해가지고 그날은 배 터지게 사이다를 먹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당당하게 내 의지, 내 결정을 밝히니까 물론 군대라고 하는 그런 꽉 막힌 사회에서도 그게 통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대가 저희 부대가 수색대대입니다. 그래서 유격장 관리를 합니다. 사단 전 장병들은 수색대대 유격장에 와서 유격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해마다 유격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시설이 뭐 붕괴되기도 하고. 근데 이 교회 다닌다는 대대장님이 해빙기 끝나고 이제 3월달 되면은 유격장이 이제 문을 여는데 부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대에서 이런 문화 행사, 종교 행사는 누가 해야 되냐? 정훈 장교 사회봐. 졸지에 제가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이게 뭐 축원 올리고 뭐 지전 태우고 이런 걸 맡게 생겼습니다. 또 고민이 됐습니다. 대대장 지시 사항인데 못합니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주임 상사를 찾아가지고 주임 상사는 계급은 중위보다는 낮지만 부대에서 연료는 훨씬 더 높습니다. 나이도 많고. 주임 상사님, 아무래도 이건 저같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띄워주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짐을 그렇게 넘기고 유격자에서 고사 지내는 그날 그 앞에서 이제 오늘 이 고사는 주임 상사가 집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다 손들더라고요. 너희는 제사 지는데 부정타니까 옆으로 다 빠져. 그리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께 우리 부대가 그 위험한 사고 이런 것들 나지 않고 유격장 관리하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가 데리고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대대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대장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가?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한단 말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안전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럼 밀고 나가면 됩니다. 흔히들 우리 물건 구매할 때 저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걸 가리켜서 지른다고 하죠. 원래 저지르다 그 말입니다. 고민하고 있던 것을 단번에 결단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이제 지른다라고 합니다. 질러야 됩니다. 저질러야 됩니다. 바르고 선한 일이면 일단 저지르시고 뒷감당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은 전부 다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과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사기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나단이 보니까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워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겨우 2명 가지고 적진에 뛰어들더라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 단 2명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휘저어 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 지키는 자에게, 병기든 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병기든 자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앞서가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2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블레셋 수비대에게로 내려가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 그날에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만 요나단은 그걸 실행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믿었습니다. 남은 건 결단입니다. 우리 둘이 저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해지도록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내려가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저질러 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사는데 이 저지르는 거, 이 지르는 거 말고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경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게 곧 여러분 믿음의 자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인생 즐기다가 늙어서 믿겠다 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눈치 때문에 못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나서 과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때는 찔리긴 하는데 현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는 아까워가지고 두 사이에서 미적대다가 결국은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결단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을 옮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침례가 옳다는 걸 알면 세례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침례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있다면 잘못된 성경 쓰지 말고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구입해서 그걸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알면서도 안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하면 되죠. 차차 순종하겠다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식탁에서 야 아들아 아버지 물 좀 떠와라 하는데 예 아버지 내일 떠다 드릴게요. 그 불순종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데 내일 갖다 주면 뭐합니까?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에이 저도 언젠가는 침례 받겠지요. 왜 지금 그 언젠가는 받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에이 저도 살다 보면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그런 때 안 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경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저절로 마음속에서 신앙심이 우러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데 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건 사고 뭐 저지르는데 큰 거 한 건 사고 치는데 그런데 결단 내리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성경과 흠정역 성경의 차이점을 쫙 비교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옳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비춰봐도 옳다는 거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열심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바른 말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사람들이 비웃어도 됩니다. 협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군 생활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는 죄의 습관을 끊는데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쩌면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못한 사람이 있고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 안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선택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앞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단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저지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